5월 셋째 주 우리 예배 또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도 그렇게 한번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와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치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의 전에 저희를 부르셔서 한자리에 앉혀 모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또한 그 사랑 함께 받아 누릴 줄 아는 하이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오고 싶으나 직장으로 인해 다른 일들로 인해 하나님 몸의 건강을 또한 잃어서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참 서울이든지 지방이든 아니면 아버지 대구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나은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얼음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음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지만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주에 직접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청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데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시면요, 아직까지 코로나 우리 사태가 진정 기미가 없어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강화된 것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제 백신 수급도 생각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하는데 2천만 명분을 우리나라에 생산하기로 했다 하고 이제 계약이 완료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빨리 해결이 나지 않겠는가. 백신을 아마 가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맞지 않겠는가. 이미 유럽하고 미국은 보니까 벌써 난리예요. 어떤 난리? 여행 가려고 보따리 사들고 이미 예약하고 막 벌써 비행기 표를 못 구하고 막 이런 정도의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구나. 뭐 깜깜한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몸을 조금 다쳐서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가 우리 혁진 형제가 어제 운동을 하다가 발을 좀 접질렀는데 걷기가 많이 불편하다 해서 오늘 우리 영상으로 지금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빨리 회복해서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참석하면 좋겠고, 우리 재훈 형제 어제 안 그래 그러니까 연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닦아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만나서 또 진지하게 같이 기도하고, 그래 청년 창업을 하면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어떤 도움이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 놓고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시험도 치고 또 우리 창업도 준비하고 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이진우 선교사님은 한 6월 달쯤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캄보디아에 가 있는 정영학 선교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인사했는데 참 어려울 때 다시 들어갔는데 꼼짝 말아 돼가지고, 왜냐니까 캄보디아도 백신이 없으니까 확 번졌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집 밖으로 놓으면 막 몽둥이들로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막 체포시키고 감옥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밖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근근히 반찬 하나 정도 살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자녀분들이 많은데 자녀분들은 다 한국에서 지금 직장을 얻었고요.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님 4분만 계시는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이번 다음 주 백신을 또 그쪽에서 이제 한인들 모아서 백신을 맞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고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과 조신우 선교사님도 우리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를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김지훈 우리 간사님, 우리 방준혁 형제, 그리고 동부교회 삼남전도회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성덕교회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다고 커피 좀 볶아주세요, 커피 좀 나눠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금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커피 그 판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방희원 자매님과 성경겸 김옥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와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드려서 또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까지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냉수 한 잔 주는 그 소자의 그것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것의 상급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되 하나님 그 경영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함께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어제 30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아이고 덥구나 했는데 뭐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덥겠지 했는데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땀이 벌써 제 안에 다 젖어 버렸습니다. 지금 옆에는 저 혼자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만 좀 이제 시원해지지 않겠나. 오늘 에어컨 틀까? 에어컨 좀 추울 것 같고 선풍기 틀까? 그래도 추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괜찮지 싶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선풍기를 일단 지금 틀기만 하면 싹 돌아가게 해놨으니까 딱 틀어도 될 것 같고, 에어컨 아직 아닌 것 같고 제습기는 틀어놨는데 우리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 세 가지 단어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 사람. 세 가지. 말씀은 약속, 성령, 그리고 사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를 기록해놨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먼저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혼자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다스리시느냐? 왕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랑?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쓰는 건 좀 곤란하다, 그죠? 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그걸로는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가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은혜가 더 중요하냐 하면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공부하고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보다 어떤 헌신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고 재주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순종이다. 듣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뭐라고 하면 대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마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동사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 동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동사를 도와주고 있는 조동사, 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어로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외국어는 보면 주동사, 본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딱 구분해요. 근데 이 긴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가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제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너희는 가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보여주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 뭡니까? 가라 이 말이. 가야지 나타나지.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지상 천국을 경험했던 성도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딴 데 가기 싫습니다. 왜? 너무 행복해. 모두가 내 것을 아무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 거 다 갖고 와서 집에서 갖고 와서 밥 나눠 먹고 과일도 나눠 먹고 그죠? 옷도 나눠 입고 진짜 내게 하나도 없는 거야. 밥그릇도 같이 나눠 쓰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차도 같이 나눠 타고 일명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공동체 아니면 공동체? 그죠? 500가정, 뭐 1000가정이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도 똑같이 짓고 먹을 거 똑같이 먹고 미국에 가면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배단위 공동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자기 자산 전부 다 내놓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살아. 그래서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해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 대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막 천국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처음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이야 예수님과 함께 살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야 오늘처럼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제자들을 땅끝으로 흩어버리셨어. 그래서 내보내게 되셨어. 그런데 뒤늦게 깨닫게 되고 나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유대에도 나타나고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고 저 유럽으로도 나타나고 심지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고, 오늘 소제목으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루느냐?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뒤에 점점점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아프리카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뭐 그전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재벌인 거 안 생각하십니다. 오로지 한 가지 뭐만 보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공부도 많이 못했고 지식도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은 재능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건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모든 부와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빚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 우리가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능력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아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파송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건 제가 이야기했죠.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나바와 그 바울을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사로 만들지만 실질적인 선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8장이다. 근데 그 8장의 시작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프리카 선교 내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한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 전부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국교. 우리나라의 국교는 뭡니까? 있습니까? 없죠. 왜? 절대적인 종교는 없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예를 들면 한 95% 이런 종교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럼 국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리랑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뭐 이런 큰 나라들 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국교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 아니면 불교 뭐 이런 종교들은 다 있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티오피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나라죠. 왜?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파병을 6.25 때 보면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어요. 군인들을 참전시켰어요. 그리고 물자를 공급해 준 나라, 간호사를 보내준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은 그보다 수십 개 나라가 더 있어요. 그렇게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한 10년 안 되게 받았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20만 명이 죽고요. 독립전쟁 해갖고 죽고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얻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자유가 없구나.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 국제사회의 비정함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저렇게 힘든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황제가 우리나라에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것도 황제 직속 건의 부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와대 최고 특등사수들, 그 사람들을요 보냅니다. 그래서 일명 그 사람들의 부대 이름이 뭐냐? 강류부대. 왜 강류부대냐 하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 이름이. 근데 황제가 그 군인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나라를 보내면서 이런 명령을 줬대요. 절대 지지 마라.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래서 우리 사전에 지는 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 와서 북한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자그마치 253회를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졌대요. 그러니까 유엔군 참전해갖고 패배를 많이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전쟁마다 찌고 이기고 지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부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부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에티오피아는요 적도 바로 위에 있어요. 적도 바로 위에 1년 내내 온도가 40도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시간에 그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수고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이번 우리는 코로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 참전했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캐나다에 전 세계에 우리 소포 만들어 가지고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저 부대에도 많이 보내줬어요. 저 부대 출신 사람들한테. 근데 안타까운 건 저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았느냐? 환영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그 사이에 나라가 공산화 돼버렸어.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갔더니 공산당하고 싸워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는 공산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들겨 맞았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발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나라, 이 에티오피아가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국가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오늘 누구 때문에? 빌립 지사님이 전도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이름도 없어. 그냥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 재정부 장관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정연계부 장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준 것 때문에 한 나라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뭐 변하겠나? 아닙니다. 나 한 사람부터 순종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고 정말 틈틈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뭐를 할까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한 민족도 구원받습니다. 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우리 예수 믿은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한 민족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먼저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빨리 가거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천사가 지시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은 광야다. 그 길은 광야다. 아니 왜 광야라고 하실까? 지금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전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우리 지난 8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읽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가 보여줬던 게 뭔데?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설교하고 계속 집회를 했으면 아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루살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루살렘처럼 큰 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립 집사님도 어이구, 지금 그 집회 주 강사인데, 그 집회에 지금 제일 주 강사인데, 지금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집사님들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고 빌립 집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 집사님의 설교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큰 부흥사가 될 판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 하느냐?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래. 아니 지금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물을 던지려면 고기 있는 데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물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 사마리아에 지금 널린 고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라? 고기 없는 광야로 가래. 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왜 그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이런 토도 안 달아. 그냥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예만. 다른 말로 하면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말은 예 하는 말, 예스 하는 말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있다?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예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할 때도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100%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100%. 그냥 예, 아니 이런 말 없고 왜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예 하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니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예, 이것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분명히 광야인데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곳인데, 사막인데 그곳에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왔어. 에티오피아에서 왔어. 여러분, 지금은 에티오피아 억수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가난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 유교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뭐 넉넉해서 보내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요,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진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때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여왕 이름 기억납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 이름 스바 여왕.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의 그 부와 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싶어서 직접 옵니다. 직접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람들 찾아가면, 집을 방문하거나 사람들 만나러 가면 우리 선물 하나 준비하잖아요. 우리 선물 준비할 때 뭐 좀 좋은 거 가져가면 뭐도 좀 들고 갈까요?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갈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만 얼마씩 커피 하나 이렇게 같이 사들고 갈까요? 아니면 우리 뭐 건강 음료 하나 챙겨갈까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우리 뭐 가져가봐야 한 10,000원, 20,000원, 비싸봐야 한 10만 원 될까요? 우리 아주 맛있는 과일을 들고 간다 해서 몇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선물을 주려고 가져갔던 선물 목록에 보면 엄청납니다. 어떻게 들고 갔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9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은 전에는 없었더라. 역대하에서는 보면 전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이런 선물은 없었더라. 역사에 이렇게 큰 선물은 없었더라. 선물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갖고 왔냐? 향품도 갖고 가고 수많은 보석도 갖고 가고 금을 갖고 왔는데, 금을 얼마 가지고 갔다? 얼마를 들고 갔다? 120달란트.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 달란트는 얼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 황금 금 1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이 하루를 벌어서 받는 일당 임금, 우리 노동자 하루에 일해서 받는 임금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친다면 좀 뭐 중소기업을 다니든지 좀 넉넉한 경영 회사를 다니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우리가 일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우리 평균 일당을 벌 수 있는, 이 정도면 좀 큰 나쁘지 않는 일자리잖아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하면, 우리 1년 300일 일하면 1년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몇 년 일해야 돼요? 빨리 계산하면 20년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20년 일해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120달란트면 20 곱하기 120년 하면 20년 곱하기 120 하면 2,400년어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2,400년 모아야 되는 돈을 하루 선물로 줬다고. 선물로. 이 선물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도 한참 위반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런 나라의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의 돈을 책임지는 장관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7절을 읽으면서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크게 들려요. 야, 한 나라의 장관이 왔다, 국무총리가 왔다, 그죠? 대통령이 왔다. 우리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한 나라의 국빈이 왔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왜 왔느냐? 정상회담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이게 왜 대단할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 케냐에 계시잖아요. 케냐 바로 위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옛날에 이디오피아 이랬었는데 원래 에티오피아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 바로 위에 수단이 있고 그 위에 이집트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이 흘러요. 그 강이 무슨 강? 적도에서부터 계속 내리는, 그러니까 열대우림에서 내리는 비가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 아프리카 강. 나일강. 저게 이집트까지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요. 길이가 얼마냐?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6,670km.
6,000km, 6,600km. 근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저 밑에 보면 남수단 밑에 케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가 적도거든요. 적도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는 건 청나일강, 케냐에 출발하는 건 백나일강, 중간에 만나요. 그래서 나일강이 돼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아수안 댐 지나서 쭉 내려가갖고 결국은 이제 지중해로 빠져들어가요. 저게 자그마치 6,670km. 예배 드리러 오는데 6,000km를 걸어왔다. 아마 배도 탔을 거예요. 나일강이 좋으니까 나일강에 배 타고 또 때로는 낙타를 타고 그렇게 왔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보세요. 이집트에서 또 시나이 반도 지나갔고 팔레스타인까지 오려면 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또 와야 되니까 지금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자그마치 7,000km를 걸었든지 배를 탔든지 왔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돼요. 400km. 저 우리나라 부산 끝에서 저 북한 신의주까지가 대략 한 800km 좀 넘어요. 1000km 안 된단 말이에요. 1000km. 우리 한반도 이렇게 길게 딱 꺼봐야 1000km 안 된다고요. 1000km. 한반도 7배 되는 거리를 뭐하러?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예배 한번 드리러. 와, 이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겠죠? 예배 드리려고 저 먼 나라를 지나서, 말 그대로 산 넘고 강 건너 강도를 피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양에서 1시간이 되는 거리를 우리가 왔다. 아니, 어떤 때는 구미에서도 왔다. 아니, 구미에서 온 게 아니지. 알고 보면 저 세종시에서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울에서 또 온다. 그죠? 우리 친구 만나러 우리 100km, 200km 갑니다. 그죠? 우리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친구, 가족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러 가는 게 쉽습니까? 한번 만나러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참 어렵게 우리 약속하고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아마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적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 가는데 1년 걸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야,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기대했으면. 저는 이런 기대가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하나님 한번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쁨을 누려봤으면, 이런 마음인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또 예배를 마치러 집으로 가면서도 이 사람은요 결코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을 들고 왔어요. 성경을. 오늘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 말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성경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은 성경 못 갖고 있어요. 원래는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요 회당에 있어요.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성경을 못 갖고 있어요. 회당에 가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말아놓은 성경. 그 성경이 회당에 꽉 들어차 있어. 그 중에 이사야서를 빼주세요. 자, 이사야서 빼서 자, 몇 장을 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두 돌려가면서 성경책을 펴보는. 제가 그 시각장애인 교회 갔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이 책을 못 읽잖아요. 어떤 책 봐요? 점자책 보잖아요. 점자책으로 된 성경이 얼마나 크냐. 제가 봤더니 점자는 이렇게 작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커야 이렇게 점자를 읽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커야 돼. 얼마나 크냐 봤더니 한 벽면에 책장이 있어. 책장에 책이 꽉 들어차 있어.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게 성경이에요 했더니 성경 맞대. 저기 도대체 몇 권이에요 했더니 저기 한 권이래. 신구약 성경 한 권이 책장 하나에 까뜩 들었는 게 한 권이래.
그만큼 이렇게 점자축으로 하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성경 종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은 가죽으로 된 거예요. 가죽을 아무리 얇게 편다고 해도 이거 말아놓으면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다가 밖에 성경을 빚지 못해. 일반인은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야. 그런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도 갖고 있어.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면 올 때도 아마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이야 놀라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갔더니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세상에 이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보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봤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고향으로. 얼마 동안 가야 될지 앞으로 캄캄하네. 그죠? 7,000km 또 돌아가야 되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어떤 사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나눠 주든지. 그죠? 빌립은 은혜를 받은 거 나눠 주는 사람이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둘 다 받았어.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개 다 합시다. 은혜를 사모해서 받은 은혜 나눠 주는 사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어요? 어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은요 작은 성경이에요. 왜? 66권이야. 66장이야. 우리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인데 39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마지막 27장 40장부터는 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딱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말씀 3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몇 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중에도 몇 장일 것 같아요? 53장.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장. 53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이걸 상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연한 순과 같이 나타나셨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참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양같이 입을 쿡 다물고 계시고, 재판을 받는데 불의한 자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죄 없으신데 재판을 받으셔서 정말 이런 잘못된 재판을 받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하겠어.
34절 뭐라고 합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아니면 혹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 아직 모르는 거야. 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 소문도 듣지도 못해서 에티오피아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진 적도 없어. 그러니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때 빌립이 그때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왔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니지, 예수만 믿으면 안 되지,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근데 딱 맞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고요,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정말 광야로 내려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구원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순종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이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이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나눠주는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식당 가셔서